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에 희생 번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주자로 1루에 누가 지금 나가 있을 때 바로 다음 타자가 번트를 대면서 1루였던 주자의 사람이 2루로 무사하게 도착하고 자기는 이렇게 죽는 거죠. 야구팀의 자주 쓰는 전략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사람이 안타를 쳤을 때 2루에 있으면 그 사람이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감독이 지금 한 사람이 1루로 나가 있는데 다음 타자에게 희생 번트 지금 사인을 줬어요. 희생으로 번트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독 말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아마 그 팀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아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기록을 하는 경기가 있죠. 자기 혼자만 잘해도 되는 스포츠.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구기 종목은 팀 스포츠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는 안타를 많이 쳤지만 팀이 졌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팀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고요.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 참 쉽지 않죠.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되어지기는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일심동체가 아니고 이심이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 한국 방송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퀴즈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퀴즈를 내고 할머니가 답변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 그 예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아내가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천생연분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내는 평생 왼수로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농담의 의미도 좀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가 한 마음을 품기도 그렇게 힘들고, 피를 나눈 자녀들과 한 마음이 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단체, 교회, 어떤 공동체, 사회, 국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죠. 우리 한국 조국도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생기면 그것으로 전체 민족이 막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가 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이 가능케 되더라는 것을 우리들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죠. 특히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고귀한 목적으로 삼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 되는 거, 일치,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오래전부터. 따라서 지금 이때에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노력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정말 실천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죠. 그래서 그 삶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 1절 4절을 보면 그 주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긴 문장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if로 시작된 문장이거든요.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다가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1절에 if로만 연결된 것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조건문으로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석을 하면 1절이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만약 if로 연결된 구절이지만 어떤 당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절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덕목이 뭐냐면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예요. 권면이란 어떤 그냥 덕담을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도요,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사랑의 말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교제는 말 그대로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에 어떤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적어도 2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진심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위에 4가지 요소가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필요한 요소들인데, 특히나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요소가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면서요, 이제 2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2절 한번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비슷비슷한 말이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적인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적인 합의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태도의 합의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의미에서 일치. 그렇다면 아까 제일 처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2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크리스찬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를 적대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박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죠. 그 당시에 황제는요, 하나의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 그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신처럼 신격화해서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늘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힘들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공동의 적이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분쟁이 있었어요.
특히 4장 1절을 보니까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여성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성들이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어지럽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사실 빌립보 교회 시작부터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전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도 굉장히 여성들의 그런 파워가 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성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니까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너무나 안 좋은 영향력을 줬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또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잘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겉보기에는 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어도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아멘넷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한국에서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동부 지역에 집회를 오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증거가 어디 있는 것 같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증거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힘든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실천하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싫어하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철치 파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터툴리안이 어떻게 전도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는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믿지 못하지만 서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죄 많은 그런 존재인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 구절은 바울이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에 소극적인 명령이 하나 있고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 하나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말을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막 자기 자식 자랑, 막 그런 거 하다 보면 옆에 참 피곤해요. 그죠? 어려워요. 그냥 겉으로는 아유, 네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참 이게 정이 안 가죠. 네. 그런데 그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적극적인 명령인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주 진정한 겸손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덕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말 그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하다, 혹은 저속하다, 보잘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 종들의 태도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겸손하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종처럼 노예처럼 낮추라는 얘기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겸손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손에 꼽아요. 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많은 경우는 평범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요? 신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요? 아니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의도로 오히려 보통 밑에 있는 자들을 많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인데요. 27, 28절은 제가 읽고 2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흠 많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동적으로 엎드러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높이시더라는 거죠.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 앞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영어로 보니까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그랬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나는 당신을 못 미칩니다. 그런 뜻인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요, 나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유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뛰어납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시대 홍성철 교수님이 그분의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를 위해 생명까지 바꿔주신 분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안목으로 그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형제, 그 자매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겸손이란 여러모로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겸손을 지금 강조하고 난 이후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펼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결국 쭉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허영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이 있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1절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진정한 이 겸손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